약간 조금 간질간질하네요. 죄송합니다. 어, 어느 한 젊은 직장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것을 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은 요즘 한국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가 쏠깃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사회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뭐 가정과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또한 뭐 신뢰, 뭐 사회, 뭐 가정에 대한 신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래의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이 돈에 대한 이익이 딱 앞에 서면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관계가 이 돈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돈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관계라면 어떤 아무리 돈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돼도 그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데, 관계를 그냥 깨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한국 사회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다 미쳐가고 있다라는 그 청년의 그 인터뷰 내용이 정말 많은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신뢰도 사실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하니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아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능력치 또 우리의 환경에 따른 소득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열심히 애쓰면 물질이 더 들어오겠죠. 근데 그 이상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다 보니까 신뢰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사회 구성원 간에 그러한 많은 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그거를 너무 관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동화 있죠. 시골에 어느 한 부부가 이제 거위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거위가 어느 날 갑자기 황금알을 낳아요. 이야, 이 황금알을 하나 두 개 정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요즘 금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이거를 얻고 너무 좋아해요.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황금알을 또 낳습니다.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금방 부자가 되겠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갖고, 여보, 매일 한 알씩 얻는 건 좀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황금알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 위에 배를 한번 갈라봅시다. 배를 딱 갈르니까 거기에는 황금알이 잔뜩 들어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욕심이 이 멀쩡한 그 거위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이쁘고 소중하죠.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빨리 성장하고 빨리 모든 걸 잘 해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한번 들여다보면 자녀의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녀도
경험이라는 것을 해서 스스로 잘 성공해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이게 학습이잖아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줄여주고자 부모가 자꾸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성인이 되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실패를 이길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분열증이 오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적절한 나이에 실패도, 적절한 나이에 성공도, 또 상실도, 또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지켜봐 줘야 돼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안 될 걸 알지만 아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학습을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부모가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 자꾸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가 자꾸 자기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잘 되면 그래도 감사하지만 잘 못 되면 그 모든 원망을 다 부모에게 돌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농부처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향과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꾸 원하기보다는 좀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한 참아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황금 알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거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위가 황금 알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자녀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은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인식이 들게 되면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서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뽑고 그 다음에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회의 보편적인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상 드는 제 마음의 다짐이, 성도는 뭐예요? 황금알이 아니라 거위다 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도 목회 경험이 꽤 있다 보니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아주 그냥 개미 손가락에 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 한 19년 정도를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절대로 성도를 황금알로 여기지 말자,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거위로 보죠 황금알로 안 봐요.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자신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제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켰다라고 제 스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농부와 황금알의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모든 교회의 조직들은 다 무너지고 사회의 조직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자녀가 부모를 황금알로 여긴다고 생각해봐요. 또 부모가 자녀를 황금알로 여긴다고, 그럼 관계가 깨어져요. 모든 좋은 관계에 그 황금알로 여기는 그 순간 정말 상대는 그 촉이 발달되어져서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세상에 정말 없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너를 내가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만족하셨을까요? 불만족했을까요? 저는 100% 불만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통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했건만 너는 내게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3번 답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그 쓰라린 그 트라우마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를 만족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이 이 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 이 부분이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수용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빈자리에 서 있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죠? 우리가 선악설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저는 이제 요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것들로 양육하는지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딱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앞섰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끼 밥을 먹여주기 위해 정말 뼈가 닳도록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건 사치와도 같은 거였어요. 생존 앞에는 그 어떤 이상,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새끼 못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참 자녀에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참 잘한다. 아빠도 자녀들에게 참 잘하고 엄마도 자녀들에게 참 잘한다 라는 생각에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 자녀가 뭔가가 필요로 할 때 채워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또한 자녀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또한 뒤에서 후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오늘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자족이라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모습에 만족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멘? 만족하세요? 예. 아멘 못하신 분은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멘. 한국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해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요, 세상이 자기 원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잘하고 있어. 좀 안 돼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막 자기에게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긍정의 에너지를 막 심어줘가지고 막 안 되는 거를
자꾸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거 말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딱 심겨져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야, 너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아니야? 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뭔가 하면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너는 모든 현실에 자족한다 하면서 그 기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마느냐?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막 빌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사안일주의,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내게 주어지는 것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자족하세요 그러면 니나 하세요. 나는 내일부터 열심히 뭔가 나아갈 거예요. 목사님은 사회에서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치열한데요. 뭐 자족이라는 단어로 모든 게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또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현실의 배경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요즘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순교의 여정이, 또한 그 선교의 여정이 담겨 있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확신에 찬 이 비결이 본인이 알아졌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곳은 이제 시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거기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내린 곳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픔이 많은 도시예요. 아픔이. 여러분, 우리 한국도 한과 서름이 많은 나라이잖아요. 수천 년간 주변 인근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입을 많이 받고 이 마음에서 한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도 막 6.25가 지난 다음에도 요순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제주 막 여러 도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한이란 게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을 모르면 어떤 현상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요, 한이 서려 있습니다. 한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가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왕인데요. 이 왕이 블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블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이 시저가 죽은 이후에는 이 블루투스는 이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참히 많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저와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유배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뭐가 서려 있는 땅이겠습니까? 과거의 성공, 그리고 현재의 비참함이 얽혀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눈물의 땅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족의
그 그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지금은 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은 그런 상황에 서름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죠. 한때는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인데 변방에 밀려나가 우월함도 갖지 못하고 열등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열등과 우월이 교묘히 섞여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원래 유대인 그들이 쓰던 단어가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아우타르케리아라는 이 단어는 자족한다라는 말인데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주 50년 이후입니다. 당시 유대인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건설 배경은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면 이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그리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무엇을 딱 이렇게 만지면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싸움은 잘하고 전쟁은 잘하고 점령은 잘하는데 뭔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어느 한 곳을 멈추어서 사색하고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막 떠올리는 것은 전무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철학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을 보면 컴플렉스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컴플렉스가 느껴지는 거 있죠.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 로마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정말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두 문화가 가장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하나는 호전적인 문화, 하나는 깊이 사색하는 것, 철학적인 것.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전투하고 뭐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신은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것. 우리 사회가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뭔가를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를 차지하는 것이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사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돼요? 극단적으로 막 치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회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허전함은 느끼죠. 여러분, 그 허전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문화를 얻고 뭔가를 성취하면서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당시 로마 문화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떠한 사조가 유입되게 되어졌냐면 바로 금욕적인 거예요. 뭔가 성취하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것, 금욕하고 뭔가 마음 쪽의 신앙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막 발달되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오스케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원전 4세기인 헬라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요. 20대 왕인 이 아리스토텔레스 추천한 철학자가 바로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이 디오니게스를 찾아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 승리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나무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딱 이 사람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햇빛에 자신의 통나무가 가려지니까요, 잠시 길을 좀 비켜주시오. 왜 내게 햇빛을 막는 거요? 그러니까 이 왕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왕이 찾아갔는데 그 햇빛이 가려졌다라고 해서 나를 비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충격이 그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깨닫죠. 뭔가 성취하는 것, 뭔가 차지하고 높아져서 뭔가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나는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 마음 속에 큰 감명을 받죠.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두 가지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성취하고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정신적인, 신앙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안에는 이러한 사람 두 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까먹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첫 번째 뭐냐면 이겨야 하는, 쟁취해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반대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쟁취해야 한다,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쟁취도 못한 자, 갇혀 있는 자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처럼 나의 욕망을 가두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절제하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게 갈등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뒤로하여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부자들과 대립하며 싸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욕과 절제를 자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갈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서로 다른 어떤 로마와 헬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가치관으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좋다. 그래, 금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나는 과거에 유대주의에 철저히 입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처럼 성취하고 높아지고 달성하고자 했던 욕망이 컸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봤던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러나 결론은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제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이 한편의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근육을 갖고 있든 헬라의 근육을 갖고 있든 이게 내 안에서 자생되는 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자족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보 3장의 말씀 보면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이 지켰던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켰건만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진정 채워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담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순간,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것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파진 웅덩이를 바라보고 불어오는 태풍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어때요? 일어나는 일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풍부에 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어 비천에 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족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히어로가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자, 이 원어 처한다, 자, 모든 상황에 다 처한다, 이 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잘하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자, 13절의 능력을 기록되어 있는 이 원뜻을 보면 가능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예요? 가능하다, 견고하게 하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오는 풍족, 우리에게 오는 어떤 가난,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요가 온다, 물질의 궁핍이 온다, 이것을 고난과 행복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게 알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궁핍이 있으면 당연히 절망적인 거고 풍요가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일체 비밀. 이게 바로 신비다.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신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다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던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도달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마음, 그 자족의 마음으로 남은 1개월 이상을 우리가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오늘 하루